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경배, 찬송 올려드리고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16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를 가끔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환난을 주시는가? 또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는가?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매일매일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주시지 않는 것인가? 등등.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에 또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살아오신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실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드린다면 제 주변에 어떤 분들께서 최근에 또 셧다운이 시작이 되었지요. 좀 해제가 되었다가 좀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지난 주간에 이렇게 셧다운이 되고 나니까 너무 실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또 주시는 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될 법도 한데 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참 한탄하며 그 힘든 마음을 저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또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가정은 지금 나이가 60대 중후반쯤 되시는 분이신데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교회 일, 주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자기 자신의 욕심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섬겼던 분이 계십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암 판정을 받고 검사를 했는데 첫 번째 검사할 때는 암인 것 같다라고 해서 검사를 했지만 검사를 해보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대요.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그냥 검사를 정기검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난 주간에 그 6개월이 지나서 검사를 하러 갔더니 급하게 수술을 해야겠다. 결국은 암인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아시는 분 중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이 집사님, 그리고 이 집사님의 가정에 이 육신의 병을 허락하셨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걱정이 없을 수가 없지요.
염려가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삶의 의욕까지도 잃어버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어려움인가? 이게 무슨 고난이고 이게 무슨 고통인가? 이게 왜 이런가?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오히려 더 고난만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죠? 잠깐만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이사야가 살았던 그 8세기 후반에 팔레스타인 북쪽에서 아주 세력을 확장해 온 한 국가가 있었죠. 제국이 있었죠.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 때문에 정치, 군사적으로 계속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 때에 잠시 이 안정이 주어졌지만 그 안정이 주어지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었죠. 결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생존까지 위협하면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덤벼듭니다. 달려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 전역은 아수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예루살렘도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지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다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평안했던 유다는 이제는 내적으로 아주 타락하게 돼요. 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이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에 크게 치달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유다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타락의 길에 접어들었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는 죄악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사야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전체 이 66장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40장부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유다 자손들이 이제 앞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다시 살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2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말씀이죠. 이들의 불평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27절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 이런 주장을 펴느냐? 어떻게 이렇게 불평을 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이야기한다면 이거지. 하나님, 왜 나의 길은, 나의 삶은, 원래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 보면 내 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 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 길은 이 말은 내 사정은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다르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삶의 여정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길, 내 사정이라는 그 단어는 단순한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었던 아주 그 곤궁한 상황, 아주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여기 숨겨져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정이 있는데 그렇게 힘든 곤궁한 아주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바로 그 사정, 그 형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숨겨졌다. 이것은 그들이 불평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이 사정을 제대로 봐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의 우리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나와요. 그 뒤에 보면은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으로 바꾼다면은 하나님, 왜 우리의 억울함을 가지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억울함, 그 어려움의 모든 것을 왜 하나님께서 제대로 봐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냥 무시해 버리십니까? 라고 불평의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불평하고 어찌하여 네가 그런 주장을 펴느냐? 하나님 편에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을 부르며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네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답답하셨겠습니까? 바로 27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자기가 처한 그 상황,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전혀 관심 가지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 컴플레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에 나오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가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있을 것인데 언제 우리의 입에서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던가요? 오늘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조차도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불평과 원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상대방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거죠. 내 상황과 형편이 안 좋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또 상대방을 더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섭섭하게 들리고 나를 위하지 않는 말같이 들려서 괜히 마음 상하고 괜히 그 사람이 보기 싫어지고 괜히 입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괜히 원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아예 그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내 길을, 왜 내 사정을 제대로 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이 어려움, 우리의 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도 왜 하나님은 제대로 그것을 판단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무시하십니까? 왜 우리의 이 형편을 제대로 봐주시지 않고 침묵하시고 외면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생길 때, 그때에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병들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왜곡되게 해석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하는 일이고 내 영성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 나의 영혼을 잘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면 오늘 이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네가 이르기를 이렇게 라고 하느냐. 야곱아, 이 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여 부른 말씀이지요. 어찌하여 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만듭니다. 사실 이 말은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긍정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어찌하여라는 말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지금 네가 말한 그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보고 있고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분명히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찌하여 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네가 말하며 네가 이르기를 이러이렇다 하느냐. 이 말은 전부 다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그러니까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계속하여 불평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느냐. 아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지요. 오늘 27절 말씀처럼 이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오해하고 불평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소리만 들립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 소리만 들리고 우리 형편만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느껴져야 돼요. 오늘 27절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가 불평할 때라도 우리 귀에 이 말씀,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을 때라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니다, 네가 오해하고 있다.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모든 형편을 보고 있고 너 가운데 있다. 너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약속대로 지킬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향하여 외치시는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8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심으로 설명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더 넓게 표현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8절, 29절, 30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28절에서 30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합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그런 사랑과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 여러분, 소년이라도 아주 힘 있는 소년, 그리고 아주 힘 있는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무능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나온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려주시고 힘을 주시는 권능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쓰러지시지도 않으시는, 피곤해하시지도 않으시는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31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방금 우리가 보았던 28절, 29절, 30절에 나온 그 하나님의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자,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새힘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들이 처한 상황처럼 때로는 불평과 원망, 때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힘을 잃고 쓰러져 있는, 연약하여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31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전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살려주심,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 해결이 바로 31절 나와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시 한 번 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러분, 여기 오직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웨코예라는 말이에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웨코예라는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라는 이 단어 동사가 사용되어질 때는 꼭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서 주로 사용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25편 5절 말씀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기다리는 그 의미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70인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직 앙망하는 자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을 인내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영어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은 이라는 그 뜻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바로 키였습니다. 포로와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 사실 모든 이 재난과 재앙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형편을 제대로 봐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남은 자를 살려주시고 되돌이키실 것이며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과 예언과 회복의 말씀, 그 말씀조차도 들리지 않고 그 말씀조차도 온전히 믿지 않고 오히려 이 백성들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왔다고요? 불평과 원망이 나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8절, 29절, 30절에 나오는 그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해결책이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지금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고 온전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분이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기다림의 훈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인내입니다. 인내. 내가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고 믿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는 그 이후부터 우리의 삶에는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악한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의 결국의 승리는 뭐냐? 인내의 승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생활의 인내고요, 기도의 응답도 인내고요, 승리도 인내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도 여러분 인내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해서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며 간절히 기다리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믿음으로 바라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 힘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지요. 바로 이것은 이 풀이 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싹이 힘있게 땅 위로 올라오듯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힘있게 땅 위로 올라오는 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연약해져서 시리에 빠져 있는, 연약하고 힘들어서 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똑같이 이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31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형편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앙망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환경이 그렇다할지라도,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새 힘도 믿음을 가진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앙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새 힘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31절에 나오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새 힘을 얻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이 육체적으로는 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의 깨달음, 우리의 영의 힘, 우리 영의 분별력, 우리의 믿음,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는 가장 재빠르고 힘 있는 짐승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최고의 힘있게 상승하며 오르는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얻게 되는 그 놀라운 회복, 그 힘있는 회복,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피곤하면은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지요. 육체가 너무나 연약해져 있고 병들면 우리의 영혼에도 지장을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때에 육체가 조금 피곤해도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다 망가져 있고 우리의 영혼이 다 피폐해져 있을 때에 육체에 문제가 생기고 육체가 피곤해지면
우리의 영혼이 잠식당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요? 새 힘을 얻는 것뿐만 아니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고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어떠한 환경이든지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생겨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믿음으로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좁은 의미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또 넓은 의미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저 영원한 천국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때까지 지금 이 시대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시대일 것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이 더욱더 삶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없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분명히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믿음, 오직 여호와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오직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은 깨닫지도 못하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기대하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나아갈 때에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고 모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의 상황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환경은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환경 위에 역사하시며 그 환경에서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여호와만 앙망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온 세상에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심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요즘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조차도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새기며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체험하고 얻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